어느 가정에 7살 난 아들과 5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아들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 수술 중에 아들의 피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같은 혈액형은 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아빠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오빠가 수술 중인데 피가 부족하대. 그런데 오빠에게 피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딸아이는 아빠의 이야기에 잠시 동안 무언가를 생각을 하더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딸 아이의 수혈로 수술이 끝난 뒤 의사가 대성공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딸아이는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기뻐서 침대에 누워있는 딸에게 네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말을 들은 딸이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와, 정말 기뻐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게 되나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죽다니 네가 왜 죽는단 말이냐? 딸이 말했습니다. 피를 뽑으면 곧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잠시 숙연한 침묵이 흐른 뒤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넌 죽을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야? 네, 저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이 딸아이는 피를 뽑으면 자기는 죽게 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뽑아도 된다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사랑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을 빼앗기는 것.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그 사람밖에 생각 안 나요. 다른 사람한테는 천하의 구두쇠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비싼 음식과 비싼 선물도 사주더라고요. 한마디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와도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비싼 음식과 비싼 선물을 사줄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시도조차 하기도 싫겠지만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할 때는 조금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묘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즉,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저는 매 주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다른 분들의 설교집도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주일날 설교를 하니까 이 성도들이 내 설교를 듣고 변화되겠지? 그런데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저의 설교로 성도들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저의 설교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제 설교 말고도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설교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 설교가 다가 아니구나. 목회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구나. 오늘 본문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무리 강단에서 최고의 설교자가, 아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를 하신다 해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저 시끄러운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목이 아프게 외친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사랑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환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으로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나요? 또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3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심지어 불타는 곳에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해내서 내 몸이 전신의 화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선행들이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행동에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너희가 이런저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로 거꾸로 보아야 됩니다. 즉 너희에게 사랑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너희가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의무감으로 일을 합니다. 의무감.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이번 주에 내가 해야 되는 순서니까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니까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냐고요? 물론 교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일을 하는 자신에게는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혹은 의무감으로 일을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나 섬김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 즐거우려면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섬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일하려니까 그 일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사랑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쭉정이와 같이 날아가 버릴 거예요. 비록 우리의 행동이 세상에서는 대단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사랑하라라는 이 범위는요, 우리를 미워하고 무시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골라서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는 사랑해도 되고 누구는 사랑하지 말아도 되고 이런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참 단순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대로 나도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먼저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내가 상처를 받게 되니까 그런 것이 싫어서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눈꼽만고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 사람은 나보다 어리니까 당연히 먼저 와서 나에게 사랑을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고 꼰대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인사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미소를 좀 지어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아니 그 사람이 와서 인사를 안 하니까 난 그 사람하고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 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먼저 여러분이 가서 말을 걸어보세요. 이 젊은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은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어려운데 먼저 오기만을 기다리고 인상 쓰고 있으면 어떻게 다가가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드는 옷을 사기 위해서는 몇 시간을 백화점을 돌아다니면서도 사람들을 대할 때는 왜 그렇게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제가 그 기도를 힘입어 여러분을 또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목회를 해 나아갈 때 결국 여러분의 기도는 다시 여러분에게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리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여호와께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다시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 내려오지 않게 해서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의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저의 목회가 지쳐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목회가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목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고 흘러 넘쳐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보에도 써 있잖아요. 행복의 시작 베델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행복이 차고 흘러 넘치고 가정까지 흘러가고,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흘러 넘쳐서 가정까지, 사회까지, 직장까지 흘러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보내고 계실 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일까 궁금해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을 주시겠다 했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신변에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예수님이 진짜 아주 중대한 사건을 앞에다 두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말씀이죠.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능력이 바로 사랑함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새 계명이라고 할 때 새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요, 본질적인 면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말합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것. 즉 기존에 있던 것과 비슷한 것도 아닌 완전히 전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은요, 옛날에도 있었던 것이 아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은 차원으로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새로운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우리는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십자가의 죽음에서 사랑해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 아내가 이 첼로 연주를 하는 학생의 피아노 반주를 하게 돼서 제가 연습을 하는 자리에 함께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첼로 하는 학생이 이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으니까 첼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너 어디 가서 내 제자라고 하지 마. 무슨 말입니까? 너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을 거면 어디 가서 나한테 배웠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래, 너는 진짜 내 제자야 라고 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디 가서 너 내 제자라고 하지 마 라고 할 것 같으세요? 이 교회 안에서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하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는 전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앞에서는 웃고 있다가 내가 자리를 비우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욕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은요, 그들까지 사랑해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할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좋아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3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죠. 얼굴 생김새도 닮고 걸음걸이도 닮습니다. 나중에 이든이를 보세요. 아빠 아니면 엄마 걸음걸이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의 습관까지도 닮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습관일 수도 있고 나쁜 습관일 수도 있지만 결론은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주일 성소를 하고 11조만 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서로 편을 나누며 그저 친하게 지내는 사람하고만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율법적인 행함들을 실천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